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는데 이제 성벽 재건 공사니까요. 공사 끝났으니까 어디 가요? 집에 가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흩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12달 중에서 제일 큰 그 명절, 영적인 축제가 있는 달이 7월이에요. 7월인데 자, 7월이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였을 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부흥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있지만 실제로 거기 사람이 많이 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 부흥이 필요한데 그 영적 부흥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느헤미야는 뒷받침을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앞서서 하는 거는 이제 에스라 몫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 말씀을 강론하게 돼요. 그게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 집회가 되겠는데요.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그래서 여기 장소가 기록되어 있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회 장소하고 집회 시간.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러니까는 말기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였다. 총동원 했습니다. 읽음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죠.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흥운동은 예루살렘 살리는 운동이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 와라 그러는데 안 오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아주 차갑고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뜨거워야 됩니다. 뭔가 합시다 그러면 모이자 모이고 은혜 받자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였을 때 그 경외심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거룩한 마음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제 강단에 섰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나니라. 우리는 앉아서 읽었죠. 예, 그냥 우리식입니다. 그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해서 딱 강단에 서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높은 분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왕이 지금 여기 와서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큰일 나죠. 예, 예의상 일어나서 이제 맞이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내려다보면 은혜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봐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피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네. 잘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경외심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 경외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러고는 이제 찬양 경배를 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뜻을 같이 합니다. 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열렬하죠. 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동양식의 인사입니다. 아주 엎어져 가지고요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이 정도 되면은 가만 보니까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은혜 받을 것 같죠. 예,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표정 보면요 다 알아요. 표정이요 아주 시큰둥해서 오는 사람은요 은혜 받기 어려워.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들도 은혜 받기 어려워. 그러니까는 딱 성전에 올 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세상에 누구 만나냐 하나님 만나러 왔지.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TV 시청률 올라갈 때 보면 막 그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죠, 그죠? 채널 여기 막 돌렸다 해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거 기다리잖아. 그러면 나와서 그거 하느라고 말이 얼마나 막 열광을 합니까, 그죠? 드라마 보려고 또 뭐 노래하는 거 보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처분을 기다립니다.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출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시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가서 자기 할 일 또박또박 해야지 월급이 나오잖아요. 사업 어떻게 합니까? 예, 사업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면요 경쟁에서 져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러 올 때 어떻게 와야 돼? 야, 기다렸다.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 드디어 이 시간이 왔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냥 정말 큰 은혜를 벼락처럼 받겠다. 그래가지고 엎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에다가 은혜와 복을 가득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성경 읽었죠. 읽는 겁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쫙 해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예, 수박 보면은 몰라요. 우리가 먹어봐서 알지. 수박이 큰데 저게 뭘까 몰라. 근데 수박도 겉핥 게 있죠. 예, 수박 겉만 핥으면은 수박 안에 있는 알맹이 맛은 몰라. 그러니까 쪼개는 거예요. 예, 쪼개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흡수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역사는 결국에 깨달아져야 돼요. 와서 성전의 뜰만 밟고 가고 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남는 건 없고, 그래서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묵상하는 건 되씹는 겁니다. 자꾸만 씹으면 맛이 나요. 왜 맹물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느냐? 고기는 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 맛이 있죠. 예, 고기를 아는 사람은 그 맛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양념 안 합니다. 양념을 하면 양념맛만 들어온다고. 근데 고기 맛이 있는 거고, 이 흰쌀밥보다는 이 현미나 잡곡밥이 맛있다고요. 예, 그래 자꾸 씹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래야 돼.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이거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해석하는 사람, 또 강론하는 사람, 또 설교자의 몫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에스라가 제조가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에스라도 이걸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자기도 하나님 말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잘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가 깨끗해야 돼.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면 우리가 말씀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요, 여기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분 동안 들었을 때 10분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 묵상 뭐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안식일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이다. 뭐 하지 마라 해가지고 막 그 피해 다니고 짜증나 그런 날이 아니다. 하나님 좋아요. 우리 이웃도 좋아요.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줘요. 이렇게 지내면은 즐거운 날이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이거는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죠.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일날 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지내야 되겠다.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깨달아지면 뭐예요? 뭔가를 하고 싶죠. 알게 되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해석하도록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깨달아졌는데 가만히 있다. 돌부처처럼, 도 닦는 것처럼. 아니면은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뭐냐면 그냥 하하하 웃었다. 시청률이 올라갔다.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답을 만들 수 있는데 세 가지만 만들면 뭐예요? 깨달아졌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 요지부동. 그 다음에 좋아가지고 막 희덕거리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슬퍼서 애통하는 거. 사실은 제일 먼저 오는 깨달음의 반응은 슬퍼 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우는 게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는 것이 은혜다. 그럼 매일 울어야 되느냐? 사실은 매일 안 울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해서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울고서 넘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느끼는 반응은요, 대부분 다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접해보지 못한 걸 접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슬퍼. 그리고 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거울을 봤거든요. 그때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카락 다 빠졌어. 심각해. 옛날 사진, 10년 전 사진 보니까 아주 땡글땡글하던데 지금 보니까는 주름살이 확 끼었어. 슬프지. 그게 바로 거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몰랐던 나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던 나를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라. 그런 탄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실내에 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해가 났을 때요, 그 탁 햇볕이 비치면 미세한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도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조명인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그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아파서 갔으니까. 아파서 갔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진짜 감사해서 나올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아파서 했는데 상태가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약 좀 드세요. 이런 건 상태가 좋은 겁니다. 수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수술해도 살 가능성이 없어. 이런 거 사형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상태 직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요,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요, 나 잘난 줄 알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데 막 이래가지고 으쌰으쌰했던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그대로 살지는 못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심각해진 거죠.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것인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숨겼잖아요. 근데 숨기니까 아주 안 좋죠. 왜?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막 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이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아주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 양도 많은데 쓴 사람이라고. 아주 지독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나서 그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의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냐면 자기가 목동으로 살았는데 양들을 돌아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시를 얼마나 잘 쓰겠냐고. 자기가 목장에서 그걸 다 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죄를 지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경험을 표현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눈물을 쏟아놓고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병을 가진 환자였구나. 영적으로 볼 때 아주 부패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의 첫 번째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못 해본 사람은요, 해야 돼요. 아직도 진짜 문턱을 못 넘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세상의 이런 그 얘기로 듣다 보면요, 그건 항상 무미건조예요. 뭐 좋은 얘기네, 그럴 수도 있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와서 딱 나를 쳐서 아이고 내가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아야지 진짜 깨달아져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의 징조는 회개운동이에요. 대부흥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흥운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살아보세. 우리 교회들이 많이 부흥할 때 70년도 이럴 때 그 한강의 기적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커가고 이럴 때 잘 살아보세요. 바깥에 나가면 새마을 노래가 들리고 교회 오면은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게 막 들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대부흥 운동의 모든 것들은요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나 죽겠네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에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그 잘 안 하는 간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 나와서 공개적으로 여기 집회 시간에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는데 새벽까지 했대잖아요. 회개 나와서 회개하는 거를 간증했는데 그래서 청일전쟁 때 이제 아이를 얻고서 급히 피난길에 가다가 죽게 생겼더래. 그래서 아이가 너무 짐스러우니까 가서 나무에다가 뭐 머리를 탁 쳐가지고 일부러 친 거지. 그래서 자기 아이를 죽게 했다고 내가 그런 엄마라고 와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 중에 한 사람 나와서 자기 부인 이혼하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학대를 했대요. 막 학대를 하고 그렇게 폭력도 하고 이런 걸 막 했다는 게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얼마나 나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물건 훔쳤다고 그러면 이제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가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감옥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와서 다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몰라. 거기에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로 말씀이 아니야. 그냥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을래. 감성적으로. 혹은 내가 어떤 돈을 버느냐, 혹은 내가 어떤 상황이 좋아졌냐,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의 본질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딱 오면 우리를 쳐가지고요, 우리가요 피가 터지든지 가슴이 찢어진지 해가지고 아 이거 못 살겠네, 망했네, 큰일 났네, 이거를 가져오는 것이 모든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 울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다 같이요.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쓸 때 큰일 났네, 내가 살 길이 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데 그 피로 나를 씻어야 되겠다. 그 말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데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값으로 죽어가는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값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 빚 갚으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죄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내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회개의 역사, 바로 그것이 말씀, 십자가의 속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은 칼이죠. 로마 군인이 쓰는 칼, 이거는 치명적인 칼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는 생각과 그 마음에 들어있는 이중 삼중적인 거 있죠. 이런 아주 그 뭐 껍데기에 쌓여 있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잘라내 가지고요 다 드러내는 사건,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이 딱 치게 되면요 다 피가 터졌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공연하고 쇼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공약을 남발해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집 한 채를 주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재난기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뭐 합시다, 이런 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요 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 공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망해버렸어. 그 실제로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성전도 불탔고 포로로 70년 잡혀가가지고 말이 포로 70년이지 한번 해보세요. 세대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역사가 단절되게 되잖아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 가지고 험한 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망했던 이 사건들,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이런 회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 거기에 부흥이 있고 우리 영혼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탕발림하고 좋은 것 해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오늘도 저녁에 어떻게 돼가지고 떡볶이를 먹게 됐는데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를 시켜다 먹더만 집에 있는 밥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죠. 약하잖아요. 저 혼자 하면은 제가 먹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맞춰줘야 되니까 떡볶이. 또 나름대로 맛있더라고. 네, 맛있더라고. 근데 보면 뭐 고추장에다가 뭐 해가지고 다 튀기고 볶고 뭐 온갖 거 다 해가지고 한 것 같아. 근데 그 본질이 뭐냐 할 때 딱 들어간 재료거든요. 근데 재료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먹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야채 이만큼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먹고 또 나온다 그죠? 레시피 나온다 다. 그래가지고 좋은 지방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뭐 잡곡밥이나 현미밥 이런 거 좀 먹고, 그 영양가가 뭐 있겠어요? 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은혜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도 그래서 그걸 전해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재롱 떨기 바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부흥의 역사 일어나려면 그 위로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환자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이거 약으로 고칠 건지 수술할 건지 이거 안 돼서 하나님께 금식기도해서 죽든지 살든 나가야 될 건지 이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와가지고 병도 없고 병 아닌 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이거 돌아다니면요 매일 그 밥이 그 밥이에요. 그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 운동, 그것이 부흥 운동, 그것이 예루살렘이 사는 운동, 그것이 나라가 사는 운동, 그런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너무너무 우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분위기 좀 전환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살진 것, 고기죠. 네, 고기가 아주 달달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고기 맛이. 그 다음에 단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술과 고기와 술입니다. 잔치상에 오르는 최고 음식이에요. 자, 고기와 술을 가지고서 이제 먹자. 이날은 뭐냐면 나팔절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성일이에요. 예, 우리가 안식일 지내고 월삭 매달 1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있잖아요. 근데 7월 달이 제일 큰 월삭이거든요.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그 주일 중에서도 큰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되냐? 울 만큼 울었으니까 이제 좀 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발견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도 섰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였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즐거워해야 되겠네. 우리 먹고 즐거워하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와서 먹어버리면요 이거는 지옥행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에게 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은 천국의 잔치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기하고 포도주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와라,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라, 그냥 와라, 몸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큰 잔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잘 먹고 잘 노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아멘. 이거는 그냥 고기 먹고 술 먹고 해서 육신적인 잔치가 아니고 영적인 잔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망해버렸다.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회개하게 되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울고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너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울어야 되지. 근데 너가 죄가 있지만 탕감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겠죠. 아멘? 잔치해야 되겠죠. 잔치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서 즐거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축제가 벌어지니까 영적인 축제의 음식이 고기가 되고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제한이 없어요. 부자들도 오고 가난해서 음식 없는 사람들도 오면 다 먹을 수 있게 하고, 높은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비천한 사람도 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자. 아멘. 그동안 이거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혼자 밥을 먹습니까? 혼밥? 같이 먹죠. 둘이 먹고 둘보다 좋은 거는 셋이 먹는 거예요. 셋보다 좋은 건 다섯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5명 못 모이게 하잖아요. 5명인 거예요. 5명보다 많으면 10명인 거예요. 10명보다 많으면 100명인 거예요. 모여서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걱정 근심 없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미래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일인데 모였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만 울고 잔치상을 펴라. 우리가 모두 즐거워하자. 아멘. 그래서 우는 백성에게 웃는 날이 오는 거고, 우는 백성에게 먹는 잔치의 날이 오는 거고, 우는 백성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는 그런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살도록 하자.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되고 함께 병든 사람 가서 위로하게 되고 함께 감옥 가 있는 사람 가서 찾아봐서 또 소망을 주게 되고 함께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혼자 저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다시 나와서 함께 회복하게 되고 끊어진 줄이 많죠. 고독사가 웬 말이요. 고독사하기 전까지가 얼마나 고독하냐고. 죽고 나면 똑같겠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돼가지고 즐거워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질이 멸렬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도망가야 되니까 저 지방 가서 구석에 처박혀서 살고 예루살렘 그냥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먼 곳에 가서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해졌으며 공동체 지체의식이 약해져가지고 잔치다운 잔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게 되면은 좋은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진짜 내 생일이 생일 잔치요. 아멘. 생일 맞이하는 분들 생일 감사한 좀 합시다. 그거 안 하면 욥이 병들어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한 때 있거든요. 그런 분인 줄로 믿으면 안 되겠지. 생일 됐는데 누구한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럼 확 죽어야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생일 되면 신방을 요청받아가지고요, 꼭 바빴어요. 그래서 아침 생일이에요, 저녁 생일이에요. 그러면은
또 점심 때는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니까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목회하면서 다 해봤어요. 아침은 잘 안 하지. 주로 점심 때 하지, 그죠? 아니면은 저녁 때 하거나 아니면은 식당 가서 예약해가지고 이제 점점 변했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생일이에요. 이 목사님 기도도 해주세요. 그리고 좀 우리 이웃들 식구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 생일 축제도 없는가 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코로나가 없더라도 안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러시면 안 돼. 사는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내 생일인데 와서 잔치하라.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이고 우리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식 많이 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내 생일인데 그동안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 협력하고 영적으로 도우면서 잘 삽시다. 이렇게 해서 잔치하는 거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요 핵심이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 받으면 잘못됐네. 근데 내가 십자가 붙들고 다시 살아야 되겠네.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즉시로 예배 끝나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울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시면 안 돼. 말씀 받고 내가 슬펐지만은 또 말씀 받고 치유받아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았으니까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잔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나러 내려오게 되면 국수 잔치를 하게 되는 거지. 그걸 못 해가지고 우리가 병이 났지 지금. 그렇죠? 우리가 그 국수를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국수가 당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요. 아주 중국집 안 좋습니다. 짜장면 당 엄청나게 올라가면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은 말씀 다 은혜 받는 거 하고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만나오래 국수.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잔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고기 잡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돼지 잡을 수 있어요. 통돼지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요리하기가 복잡해서 그렇지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잔치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오면은 이제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냥 보고 즐거워하려고 하면요 눈 인사만 쫙 하고 하면요 이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쳐다도 보고 말을 안 해도 한참 동안 같이 앉았게 되면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공감대가 생기고 그런 축제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기뻐하는 축제가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영상으로 다 하라고. 안 되는데 자꾸 다 하라 그래. 똑같지 않잖아요. 자꾸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체된다고 하면 안 되지. 대체가 아니라 대체가 안 되는 거지. 억지로 그러고 있는 거지. 그거 영상으로 하면서 국수 먹을 때 그 같이 먹었던 그런 게 다 가능합니까? 먹방합니까 지금? 영상에서 먹방해요? 집사님인데 뭐 먹어? 우리도 먹으니까 먹는 거 카메라로 해가지고 우리 서로 교제하자. 한 입 줘? 이런 거 해요? 돌았나 지금?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세계로교회에서 그 예배 못 먹게 한다 해가지고 교회 폐쇄 명령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처분 이거 좀 부당하다 해서 가처분 긴급하게 좀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그 기각시켰대요. 그러니까 폐쇄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뭐 재판하든지 하겠지 정식으로. 그래서 오면서 길에서 내가 잠깐 보고 왔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기각시켜서 폐쇄가 맞다 이렇게 판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 공공복리 방역 코로나 방역은 공공복리인데 공공복리가 예배보다 앞선다. 그러니까는 그 공공복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예배 제한시키는 거는 맞다. 그 판사는 가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종교 자유, 예배의 자유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면적인 종교의 자유는 훼손하지 않았다. 다만 교회에 오는 그 장소, 시간에 대한 거를 방역 때문에 제한시킨 거니까 내면의 자유는 손댄 게 아니다. 종교의 자유에 손댄 거 아니다. 그러니까 기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판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시나 모범 답안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종교의 자유가 내면의 자유가 있고 외면의 자유가 있는가?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도 내면의 자유는 있죠. 북한도 외면의 자유도 있잖아요. 나중에 후한이 들어와서 그렇지. 북한에도 헌법에는 다 종교 자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분들이 내면의 자유, 속으로 믿는 자유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자유롭잖아요. 다만 모여서 니들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시를 받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제한이 있잖아요. 무슨 내면의 자유는 지금 자유가 있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가 내면의 자유가 따로 있고 모이는 자유가 따로 그렇게 구분이 엄격하게 되는가요? 그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방역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협조를 하고 방역은 행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정도의 문제가 심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뭐라 하는 거예요. 왜 20명이면은 그 20명밖에 안 되냐? 왜 21명은 방역 위반이고 20명은 방역 거기 되냐라고 하는 데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헬스장 관장들이 힘 좀 쓰잖아 이거 헬스장. 그래가지고 모여서 으쌰으쌰하니까 헬스장 풀어준다 하더라고. 그래 교회도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따른다 하잖아요. 따르는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번에 제기한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고 이제 일단 폐쇄야라고 했는데 이제 본재판은 이제 걸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돼서 부흥이 되잖아요. 부흥이 되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결혼도 지금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혼인만 법적으로 해놓고 따로따로 사는 게 그게 온전한 겁니까? 아니지. 한 집에서 살면서 사는 거지. 뭐 결혼식 안 해도 되잖아요. 식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근데도 코로나 때도 다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막 가서 하잖아요.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맹꼬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교회 쪽에서 볼 때는 항상 말이 안 되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전철도 운영하고 직장도 가잖아요. 다 폐쇄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 가치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가치에 대해서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라가 수문학 강정에서 일으켰던 부흥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처음에는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울었어. 근데 계속해서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났는데 뭐하러 계속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하나님 잘 믿자. 그래서 거기서 함께 서로 연합하게 되고 함께 에너지를 모으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 이제 부흥의 새로운 불기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여서 먹는 게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하는 거예요. 포도주 떡을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왜 먹어요?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건에 대해서 훨씬 기억하기 좋고 한마디로 공감을 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걸 확대하면 전 교인이 모여서 밥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그 위험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자유만 있지 그런 거 안 해도 부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잘못이지. 교회도 엄청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죽음이에요. 교회 못 오면 죽음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마트는 한 번 안 가도 살겠더라. 근데 막 K마트 해가지고 오늘 또 쓴소리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요 막 가다쓰다 하더라고. 여기 에브리데이는 지나가다 보니까 무료 배달이라고 다 써놨던데 그냥 그거 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얼마나 싼지 모르겠는데 막 한 보따리 사가지고는 가다 놓고 내가 들어다 주긴 좀 그렇고 하려면 또 이상하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트 두 번 가는 한 번은 줄이지만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이 거의 90%인데요. 한 번 오는 걸 줄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본질에 속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면서 그런 걸 봤는데 또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많이 내보는 것 같아. 옛날에 뭐 MBC에서 뭐 이렇게 앵커 하던 분이 목사님이 냈나 그런가 봐. 조 뭐라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 기사를 보고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온누리교회에서 교인이었다가 이제 늦게 50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뭐 2천 명인가 모인다 그래. 근데 자기들 교회는 원래 코로나 오기 전부터 뭐 석 달에 한 번은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안 모이는, 그러다가는 최근에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모였다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신앙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교회론이 꽝이거든요. 다 교회론들이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방송 매체인 것처럼 생각하는가 봐요. 예? 방송 매체인 것처럼 생각하나 봐.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고 교인들도 제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굴러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만 있고 부목사 뭐 이런 것도 없고 다 목사님이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 권사도 없대. 다 형제 자매래. 이래가지고 또 거기다 엄청나게 칭찬해놨더라고.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이거 완전히 좀 사이비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칭호는 장로에 대한 별칭이에요. 장로 중에서 성경을 강론한 목사고요. 아니면 장로예요. 근데 왜 거기에 장로가 없을까? 미쳤죠, 교회가? 예? 장로가 없다는 얘기는 목사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장로가 없는데. 교회를 끌어가는데 위임받은 사람이 장로인데 위임받은 사람이 없는데 말씀까지 위임받은 목사가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무교회주의 내지는 뭐 이상한. 그래서 기존의 이 직분과 제도가 마치 악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막 이렇게 직분이나 조직에 얽매여가지고 벌벌 매고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 막 집단으로 가고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계 한 거 아니에요, 천주교. 종교계 했잖아요. 은사도 없는데 뭔 놈 신부름으로 평생 서약을 합니까? 은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앴잖아요. 그리고 막 칠성례 그랬는데 칠성례도 다 없앴잖아요. 그 성찬하고 세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뜯어 고쳤다, 수선했다 해서 리폼 개신교 했는데, 내가 간만에 단순하게 보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자랑이라고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도 없는 교회라서. 그러고는 모이지도 않는 게, 코로나 이전부터 안 모인대요.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모이고 보통 때는 모이지도 않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지금? 그러면은 교인이 100명, 200명이면 얼굴이나 알간? 김 목사님 얼굴 알겠어요? 안 모이는데 얼굴 알겠어요? 권사님 얼굴 알겠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 삶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카메라 가지고 혼자 다 이렇게 소통하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죠. 인터넷으로 하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그 보조적인 수단이죠. 우리가 가서 실제로 아픈 사람을 보면서 아픈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지. 그 인터넷으로 모금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사기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허위예요. 예? 그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는 보조 수단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본질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혼 뭐하러 해요? 그냥 그 사이버 공간에서. 그러니까 TV에서 그런 거 하는 것만 이제 봤더니 뭐 가상 부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야 된다고. 너무 과격한 말인가 오늘? 그런 걸 자꾸 하니까 부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역할 줘가지고 가상 부부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과 뭐는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 실제로 살아보라고. 진짜 힘들지, 그죠?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가상 부부 재밌겠지, 달달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럼 애가 나와? 그랬더니 또 사유리가 이상하게 서양 남자 정자를 받아가지고 또 그러고 애를 데리고 나왔더만. 근데 험한 얘기 자꾸 나서 안 할래요. 또 이거 혹시 문제될까 싶어서. 그러면 안 되죠.
결혼해가지고 뭐가 되더라도 자녀로 하나님 주신 거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가서 막 골라가지고 막 해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고 말이에요. 뉴스가 되고 말이에요. 다 정신들이 나갔는가 봐. 진짜 부흥합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함께 모여서 눈물도 흘려보고 드라마 보면서 흘린 눈물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멀쩡한 교인들 보면서는 그게 안 가면서 탄현역에 있는 길고양이는 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많이 베풀어 가가지고는 그만하라니까 그 고양이 내볼 때 배 터져 죽지 않나 싶어. 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부모님한테도 말이야 무난히 있어 다니면서 길고양이한테 가가지고 무난히 있어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전화 한번 하면요 얼마나 건강해져 가지고요 진짜 100세 살게 생겼어요. 제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기 시작해서 보니까 딴 게 없더라고. 그냥 노인 전화하니까 그냥 그 보약인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그냥 목소리가 항상 업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2, 3시쯤에 점심 먹고 전화하는데 하루 빠지면요 뭔 일이 있었냐고 아무 일도 없어서 까먹었지. 그거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일부러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는 이 당 관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좋은 소식 전하려고. 아이고 오늘은 180 나왔다며. 어제 저녁에 많이 드셨네. 그러면 아유 내 조심할게. 얼마 말 잘 의사 말 잘 안 들어. 그냥 관심 가져주면 맡으면 잘 들어. 그런 실제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눈도 맞추고 함께 격려도 하고 좀 안 될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서 막 상주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부흥이고 그 부흥이 있을 때 천국의 영광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도 좋은 공동체를 경험 못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가족들하고 살아보지 못하면 진짜 세상에 행복한 데가 있는지 몰라요. 잘 어디 가서 그런 만족이 있겠어요. 부모님 품 안에서 가족의 형제 자매들 품 안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안식하면서 즐거웠던 그게 없으면은 세상 어디 가서 좋은 게 있겠냐고. 그런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장래 소망 가지고 삽시다. 이거 없이 어떻게 천국에 있는지 알겠냐고. 어림도 없죠. 실제적인 우리 교회 안의 부흥,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지금 굉장히 현대교회들이 위태로워요. 위태로운데 코로나 때문에 극도로 위태롭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진짜 말씀의 부흥, 그리고 함께 손잡고 밥 먹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백성답게 예루살렘 꽉 채우고 성전을 꽉 채우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상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향해서 힘써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부흥되기 원하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